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람이라는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후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민족을 이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죄와 사탄의 최종적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승리를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재앙은 인을 떼는 식으로 심판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팔재앙, 나팔 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와 회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접재앙, 담은 것을 쏟아붓는 것,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거기 막 중간에 섞이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시간적, 연대기적 일직선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그 꿈 내용은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꿈의 내용은 살진 7소, 마른 7소. 그래서 마른 7소가 살진 7소를 잡아먹어요. 꿈의 내용은. 근데 그 본질적 해석은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그렇게 다르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파릇하고 알곡이 꽉 찬 7이삭, 그리고 마른 7이삭이 그 살진 파릇한 알곡 7이삭을 잡아먹죠. 그러니까 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7년 풍년, 7년 흉년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두 번 그런 꿈을 꿔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종말의 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이다, 또 병행구적이다, 그리고 점진적, 점층적 반복이다, 나선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언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랑의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아들다움의 최종적 계시자, 최종적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한재호 교수가 있었어요. 나이 많이 드신 교수님이 항상 설교 중에 예수 얘기해라, 예수 얘기해라. 그분은 주일 갔다 오면은, 우리 이제 수업을 하면은 그날 예배에 가서 예수 얘기했다 안 했다를 자기 사모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나눈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해요. 동등한 권능, 동등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자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모릅니까?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미와 아직 얘기를 했더니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미와 아직은 간단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거예요. 초림 이미, 아직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이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광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시아가 태어났어요. 아직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직의 중간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가 죽고 살았잖아요. 다시 부활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날, 기간. 그 종말이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수는 초림으로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죽고 다시 살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렵다 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이 이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미와 아직의 이 기간은 그래서 명예로운 기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금메달 목에 걸어줬다니까요. 그러면 아직 그 최종적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은 내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말론적 가장 중요한 얘기야.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있다. 어느 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계시록 전부 내용이에요. 전부 내용. 1절 봅니다. 이적을 봄에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도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연옥 제도가 있어요. 죽어서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땡그랑 소리, 웃잔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이겠죠. 땡그란 돈을 연보에 얼마나 넣었냐 그 소리를 듣고 예수가 중보자가 아니라 신부가 중보자 되어서 고해성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잘 빌어주면은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 성전을 지어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막 갈취했죠. 그래서 속죄권을 팔았죠.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하나의 시발점을 일으키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다시 기회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교회 생활 바르게 해야 돼요. 왜? 내 신부를 지금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지금 이 명예로운 기회를 허비하지 말아라. 하나님 누군지를 잘 알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1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루리로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준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컸더라면 내가 누리는 거죠. 기회 있을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이제 특히 그 영어 공부, 그리고 뭐 내 개인적입니다만 내가 좀 더 역사 공부나 이 다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기억력 딸리죠. 암기력 딸리죠.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할 때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기회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켜야 할 건강 문제, 내가
직장 생활 해야 할 문제, 내가 지금 감당할 우리 한비 군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회야, 기회. 군대 생활 내가 착실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정황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를 허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정황, 어떤 상황도 절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해서 그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어떤 자리도 당당하게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회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지금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성실히 감당해라. 이게 계시록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수, 666 흉내낸 수라 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이라 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분별 못하면은 윤리도덕주의에 빠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냐는 얘기예요. 양자 물리학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하냐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내 경향, 그러니까 이 사단의 짐승의 수는 그런 의도와 경향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흉내내가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탈시킨다는 사단의 괴계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수정 같은 맑은 하늘의 바다예요. 생활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질 것을 상징합니다. 현실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처럼 전쟁, 기근, 그리고 질병,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심판이 우리 안에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말은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역사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근래 여러분 사건 많이 벌어지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 질병, 이러한 그 어떤 종말의 징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3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고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이 오늘 본문에 3절에 붙여놓은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것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출애굽이 구원을 삼중 시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출애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어렵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아직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대개 기독교인들이 완전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삼중 시제로 설명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과 수준을 나눠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잖아요. 그럼 아직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대부분이 완전주의에 빠져요. 완전주의에 빠지면요,
자기는 구원이 완료된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남의 죄는 용서를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제를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1차원적 세계관질서, 2차원적 세계관질서, 3차원적 세계관질서 얘기했잖아요. 1차원적 세계관질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옳았다 틀렸다. 너 이러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이사야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1차원적 세계관질서 실패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2차원적 세계관질서는 뭐냐면은 기적과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가 3차원적 세계관질서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 3차원적 세계관질서에 사는 자들은 뭐냐?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감당한다면은 1차원적 세계관질서가 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유와 책임을, 이 구원이 내 은혜로 받았다면, 내 실력으로 받았다면, 내 실력, 내 수준으로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여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신분자로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내가 금메달을 먼저 목에 걸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금메달 은혜로 목에 걸었는데 금메달 딸 실력을 내가 쌓아야 되기 위한 기회로 줬다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넘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존 오웨이 목사는 부끄러움과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당해야죠. 부끄러운 일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나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감당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서서 감당했잖아요. 그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 우리는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슬픈 일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누구에 핑계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도망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왜? 내 책임이니까. 그런 삶의 연속을 통하여 결국 그 모든 하나님께서 최종적 계시자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구체화, 실체화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요. 이 날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카나프,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소란 뜻과 같아요, 날개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는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아론의 상난지팡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죠. 만나가 든 돌 항아리, 원망 불평하죠. 그리고 우상숭배 계명을 여러분 깨뜨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위에 시온수라는 게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그 법궤를 덮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피, 동물의 피가 부어지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으면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살아서 나오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은 그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여기에 종을 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할 때 살았냐 죽었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고 왔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는 게 내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숨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두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절망 앞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거든요. 그리야만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짐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부끄러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우리 주님도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쟁기를 갈아본 사람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히브리 개념은 멍에 하면은 딱 두 마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마리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를 향한 그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부끄러움을 메고 있지만, 내가 지금 슬픈 멍에를 메고 있지만, 내가 두려운 멍에를 메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같이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의도적으로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긴긴 광야길을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이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고와 슬픔 험한 세월, 부끄러운 일, 슬픈 일, 두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부끄러움을 감당해 줬다는 것. 예수가 나의 슬픔을 감당해 줬다는 것. 예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모든 허물을 감당해 줬다는 이 믿음, 이 멍에를 함께 맨 자로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으며 이 긴긴 광야를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3절 그러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니 만왕의 왕, 그분이 우리가 가는 현장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해 가시고 인도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 진리되고 참답다는 얘기는 주와 의롭고 참되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예요. 참이라는 얘기는 진리라는 의미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 모형의 반대적 개념 실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도 그런 얘기하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조노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야 그 영혼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의 엄중함이에요. 그걸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절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의무와 책임을 실행하게 한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삶의 전체 변화를 추구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카다시 코데시 그래요. 자르다 구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과 무조건 구별해요. 그래서 여러 메시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세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악의 상징인 세속과 완전히 구별된 순수하고 순결한 결정체를 거룩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시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유일하고 숭고한 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성물, 구별된 성도, 우리가 성도라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보편적 의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람과 신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을 의라고 그럽니다. 의. 단순하게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줬다네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 지금 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그 불화를 의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영광을 다시금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미 14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하여 성령이 예수와 우리를 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와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 안에, 일어서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충만을 채우기 위하여. 에베소서는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주 반복합니다만은
영생의 삶이 뭐냐? 부활의 삶이 뭐냐? 진리의 삶이 뭐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을 그 예수 충만을 채우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핑계하지 말아라. 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아는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를 자꾸 물으면서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 훈련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를 생각하면은 예수가 생각날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이 예수를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가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예수가 채워주고, 예수가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뭐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다 와지는 거예요. 그 기회로 우리에게 긴긴 광야를 주셨고 또 그 기회가 실패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결국 예수가 내 안에 구체와 실체화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이 믿음 꼭 마음에 간직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